지난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경남 창원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사진인데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이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일사각오 하면 이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일사각오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1935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전한 말씀의 그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는 한 번 죽을 각오라는 뜻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따라 신앙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일본이 그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1938년에 그로부터 3년 후에 이 교회가 속한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신사참배는 일종의 국가 의식이니 신앙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임하던 산정원교회는 폐쇄가 되어지고 가족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의지를 좀 꺾기 위해서 일본 순사가 교회의 성도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앞에서 마당에다가 이 널판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못을 다 박아서 촘촘히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을 향하여 이제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한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저 주기철 목사님 이런 고문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다짐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못이 올라온 널판지를 걸어가면서 이 피투성이가 되는 발에 그렇게 그런 옥고를 그런 고문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 맞서서 나라를 사랑하였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일사각오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당시에 그 일제에 맞서고 또 공산주의에 맞서서 애국하시고 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이런 많은 순교자들 위에 세워진 바로 그 한국교회입니다.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고 이 땅에 의학과 또 교육과 또 사회봉사 등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 땅에서 젊은 나이에 그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순교 위에 세워진 그게 바로 한국교회이고,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복주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다라고 누구나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극도로 미워하면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가서 죽이라라고 할 때, 이러면서 자기 본심을 드러낼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대변하여 다윗을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윗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니까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렇게 살았다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음모와 술수와 이런 일도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운 이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 한평생 살아가는 것,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명의 인물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일사각오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룬 역사가 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이로 인하여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되었고요, 사울의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은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며 그렇게 도와주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많은 일들과 구원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단 한 번도 과욕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나태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싸움이 사람의 칼과 창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정결하고 또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지혜롭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는 질투하고 이걸 넘어서서 공공연하게 신하들에게 이를 죽이라 라고 하는 소리,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있었던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오늘 말씀에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하면서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대신하여 왕 앞에 자기 이야기를 다윗에 대하여 대변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을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왕 앞에 다윗을 대신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서 다윗을 대변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을 대변할 만한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요나단밖에 없어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하도 왕의 말에 거역할 수 없는데 오직 요나단만이 다윗을 대변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언제 다윗이 왕께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그가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을 칭찬하는 이 요나단의 말을 들은 그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도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선하게 일하고 심히 선하게 일하며 또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가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그 왕인 그 사울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였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나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일사각오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큰 구원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를 도우시며 다윗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충성한 것을,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다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단어를 더 넣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나 이 나라를 위해서나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볼 때, 곁에서 본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요나단도 전에 이 싸움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믿음으로 적진에 나아가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산 것과 또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의로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다윗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묘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이런 큰 열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역사하신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 주시겠지.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고 또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오늘 그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충성한다 하지 말고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다윗과 같이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440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성실하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다윗과 같은 일사각오의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면 마치면 딱 좋겠지만, 여러분의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역사가 끝난 경우에 그런 인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 한 명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고 맨주먹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으며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친 그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그런 큰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삼손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시린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면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타고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그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나시린의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니까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시니까 그러한 역사와 멀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다윗과 같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는 내가 아무리 다시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삶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행위와 또 그들의 그 인내와 수고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잃어버려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떠나셨는데 그 교회가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성도들 안에 사람들끼리는 교제하며 풍성한 삶이 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여러분 삼손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산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의 종노릇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불행한 삶인 것 같아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겠는데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칭찬하며 그를 위하여 말했을 때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맹세하여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웬걸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임하니까 꼼짝 못하고 악령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대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이렇게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탄이 틈타가지고 이런 종노릇하는 일들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상 이렇게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불순종할 때 이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하지만 오늘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생겨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고 완고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틈탑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근데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게 되었죠. 다 도망갈 때 그때 베드로가, 이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인 베드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오늘 네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는요 자비나 용서나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속이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하면서 사탄이 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탄은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킨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선지자처럼 말한다라고 하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거나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실족하게 하며 공동체를 다툼과 분열로 이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경 말씀처럼 늘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인간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며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성실하였고 그 왕인 사울에게도 신하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며 그의 몸과 마음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일사각오의 그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충실함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음에도 이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나중에 회개하였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령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